2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스코틀랜드가 나온 위대한 설교자 중에 러더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수많은 신학서적을 쓰신 신학자요, 또 작가, 사상가, 변증가였는데 목회 기간 중에 아내와 2 아들을 잃는 등 이중삼중의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또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돌보면서도 불평하거나 또 아니면 더 큰 교회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이 러더푸드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낯선 손님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그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뒤에 가족이 지금 함께하고 있던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경건의 시간 중에 성경의 교리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손님에게 러더푸드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성경에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계명이 있습니까? 네,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손님은 11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풍기는 인상만 놓고 보면 꽤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손님이 조금은 무지한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낯선 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러더푸드 목사님은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손님의 대답이 사실 맞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총 11계명이 되는 거지요. 그 대답을 듣고 러더푸드 목사님은 이 손님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요. 이 손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어셔라는 분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아일랜드의 대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의 사제를 지낸 분이죠. 이 어셔 주교는 독실한 신앙과 경건과 신학적 소양으로 아주 유명한 이 러더푸드 목사님에 대해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방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날 밤 러더푸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어셔 주교의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 러더푸드 목사님은 러더푸드 목사님에게 이 어셔 주교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셔 주교가 오늘 본문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인데 구약을 대표하는 계명은 십계명, 모세율법이고요. 그 모세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똑같이 피해를 받은 만큼 보복할 수 있다는 동해보복법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 더 보복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거지만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당한 만큼은 돌려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인간의 죄악이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왜곡되어 버린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더 큰 사랑의 법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인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실려있는 산상수훈을 보시면 이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그것과 상통하는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이 계명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주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명령대로 정말 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런 주님 닮은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정말 힘을 다해 지킬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